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미쳤거나 완전히 맡겼거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완전히 맡긴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같이 보고 있죠. 우리 성령이 이끄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 12장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도행전적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또 펼쳐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잘 들으시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나머지 신약의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1장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핍박이 그들에게 불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교인들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한 무더기는 사마리아로, 또 한 무리는 안디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았지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의 다름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12장에 들어오면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핍박하는 것은 여기서 중단되고, 이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신다면 앞으로 굉장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이에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3절까지 나와 있지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야고보는 여러분 어떤 야고보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졌던 3명의 삼총사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여기 죽은 이 야고보가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였어요. 변화산까지 데려갔던 그런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황홀한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예수님의 특별한 또 택함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여겼던 그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늘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이어서 이야기하죠.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 팩트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 가두었을까요? 네, 죽이기 위해서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2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도 구분해서 특별하게 리더십이 있는 그 제자들, 직접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직접 박해를 가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저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교회를 전체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서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향한 핍박이요 박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핍박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그 핍박에 교리나 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핍박한 경우가 역사 이래로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전무해요.
교리나 신앙적인 이유로 대학살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경우가 없어요.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황제들이 나타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요, 어떠한 신앙적인 문제나 영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핍박하죠?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오직 정치적인 색채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따라, 손해를 따라 정치적인 문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앞에 영화를 보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커버디스. 이 커버디스 이 영화 책도 나와 있죠. 베드로 수사도가 나왔던 그 베드로예요. 마지막 그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아까 황제가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동방에 유대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역설하다가 죽임을 당한 지 30년이 지난 후 로마의 제14군단 사령관인 마커스 비니쿠스가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통하는 길에 그 아파도 가도에 드러나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폭군으로 아주 유명한 황제였어요.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이미 죽였고요, 방탕하고 퇴폐적인 생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그예요. 그러면서 그가 불 질러진 그 로마를 보고 맞불을 같이 질러버려서 로마를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그 로마라는 땅을 만들려고 그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실이 점점 시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어떻게 되죠? 황제 입지가 줄어들겠죠. 저 폭군이 저렇게 했다라는 소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치적 입증 딱 보고, 안 그래도 문제덩어리였던 그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덮어 씌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를 산 사자를 밥이 되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장면에서 보셨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한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겨내기 시작하죠? 찬양으로 이겨내고 있는 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더욱더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지금 핍박이 없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 가까운 곳만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의 맹주자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중국의 모습을 보면요, 기독교의 탄압이 절정에 이루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인정한 삼자교의 십자가까지도 꺾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 파송 선교사로 58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요, 강제적으로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식적으로, 그러면 비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파악이 돼서 쫓겨났어요. 저희 모교에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있었던 또 중국의 그 대학생 중심회사요, 북경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락 오셔서 뭐 안식년 오셨나 보다 했더니 완전히 다 말살되시고 완전히 다 파괴되셔서 거의 빈손으로 캐나다 캘거리로 쫓겨나다시피 겨우 쫓겨나셔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평등이 이야기가 되고, 사랑이 이야기가 되고, 희생이 이야기가 되고, 자유가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사절로 파송했을 때 헤롯은
교회로부터 온 몇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 악하게 행했다. 1절의 말씀이거든요. 교회로부터 온 몇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 악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입니까? 왜 그럼 그는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이름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누구죠? 헤롯 분봉왕이 누구를 죽이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기억나시죠? 그 헤롯 왕이 지금까지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그런 악한 시는요 계속 이어지나 봐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AD 41년부터 44년까지 그렇게 활동했던 왕입니다. 바로 그 대제였던 그 헤롯 대제왕의 손자예요. 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 말살 정책을 펼쳤던 자의 손자 헤롯이에요. 아그리파 1세. BC 7년에 처형당했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아리스토블루스와 버니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어머니 버니게와 함께 로마로 건너가 철저하게 이교도로서 교육을 받고 그 배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럭셔리함으로 그는 삶이 아주 사치스럽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는 로마로 커서 가서 가이오스 갈리굴라와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갈리굴라가 황제에 즉위합니다. 자신의 친구죠.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화와 부귀가 함께 주어집니다. 이전에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이두레와 드라고니 그리고 아빌레가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에게 본봉왕이 아닌 통치왕으로 이렇게 수여됩니다. 이때가 37년이래요. AD. 자, 헤롯 안티파스가 고을로 추출당한 뒤에 갈릴리,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라는 지역, 페레아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AD 39년이래요. 칼라굴라가 41년에 죽고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한 후에 유대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전에 할아버지가 했던 그 똑같은 지역과 그걸 그대로 이 헤롯 왕도 아그리파 1세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부 대제의 영토를 모두 동일하게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3가지의 정책을 펼쳐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첫째,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의 안위와 모든 것은 내가 보장해준다라는 거였어요. 둘째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성벽, 튼튼한 성벽을 지으겠다라는 정책이었고, 3번째는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저들, 이교도들이라 그들이 보기에는 배교도들, 저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2번째는요, 시리아 총독 마르수스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바리새파와 손잡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저자 누가가 1절의 말씀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새로 탄생한 교회에 가해지던 박해의 성격을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한 문장으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죽음 이후에 유대교 고위 조직과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이어진 그러한 계획이요,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라는 지역까지 그 박해 정책을 널리 펼치려고 했어요. 이미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개입으로, 그리고 누구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난 그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바울, 그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떠나다가 어떻게 되죠? 중간에 회심해버리는 그 사건,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계획이, 박해의 확장성이 순간 저지돼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조직적인 박해를 그들이 계획했다니까요. 저 다 죽여버려야 돼. 저거 다 완전히, 그들은 미친 거였어요. 그 일에 힘과 권세와 왕까지 등에 입었으니, 통치하고 있는 왕에, 자, 끝났어. 이제 다 끝내버릴 수 있어. 근데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고 완벽하게 잘할 것이라고 파송했던 누구죠? 사울이. 눈이 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을 그들이 어찌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곳곳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신다는 것이에요. 헤롯 대왕이 모든 정치력을 동원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그의 손자도 하고 있더라입니다. 자, 야고보가 순교했고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렇다면 그 리더잖아요. 리더가 다 잡혀있는 그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두고 지켜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어요. 4인조 군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기막혀요. 근데 또 이것조차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거든요. 누구를요? 베드로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얼마나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느끼기에 두려웠냐? 4명씩 내패예요. 왼쪽 오른쪽 지켜요. 군인 4명 중에 2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팔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요, 발도 고랑 차져 있어요. 근데 그의 움직임이 완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아시겠죠? 360도 그 CCTV 안에 제가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CCTV를 돌린 거예요, 그들이. 근데 왜요? 베드로 왜 가뒀어요? 죽이려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 여러분,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셨어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판대에 올라갔어요.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무리 조사하고 아무리 해봐도 정치적인 이슈 빼고는 도덕적 뭐 발견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자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탁해요. 그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그런 상황인데도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어요. 그걸로 자기의 입지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던져요. 자, 죄인 하나 있다. 바나바라는 죄인. 그리고 예수다. 청년 예수 있는데 누구 살리냐? 니들이 결정해라. 나는 이미 모든 걸로 풀었다. 딱 끝나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어떤 날이냐? 애굽에서 포로로 벗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아주 민족 최대의 절기예요. 명절이죠. 우리나라로 칠게요. 광복절과 같아요. 통치 속에서. 광복절날 여러분 뭐 일어나죠? 범인 잡아요? 아니죠. 광복절 영화도 있잖아요. 네,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져요. 풀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때에. 그래서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야고보를 바로 죽였다는, 단순해요. 바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6월절이라. 야, 지금은 안 되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둬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했다라면 그들의 입장에서 4씩 지킨 거예요. 안으로도 들어가요. 밖에 경비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을 저도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8중 감옥이에요. 열고 가야 돼요. 이따가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만 6절에 보니까요, 두 팔에는 사슬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파수병이 지키고 있었대요. 두 군인 중에 하나가 자더라도 하나는 지킬 것이고 팔을 움직일 수 없고 한쪽 군인들은 모두 잔다고 해도 다른 쪽 군인들까지 잘 수 없을 것이며 4명이 혹시나 모두 잔다고 해도 두 팔이 사슬로 묶여 있으니 어찌할 수 없고 혹 군인들과 사슬을 풀어본다 해도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잠겨져 있고 감옥문을 연다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앞에 또 다른 파수병이 지키고 있더라. 한마디로 철통 경계, 이런 경계가 없어요. 아주 대단한 누구예요? 죄수예요, 죄수. 한마디로 여러분, 뭐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의 그 죄수처럼 거의 그런 취급이었던 거예요. 8중 경계를 뚫고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죠. 자, 15절, 16절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후에 보면요, 15절, 16절을 보면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기도예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요?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 채 기도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말씀이지만 소녀가 보고 어떻게 놀래요. 당신 진짜야? 라고 한 반응이 뭐예요? 만약 기도했다라면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못 나올 거야. 쉽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순교자로 가는구나. 주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이 말씀을 막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들을 때 기도하면 막 옥문이 열린다, 틀리지 않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기도해서 막 뭔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하는 기도, 그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냉철하게 보시자고요. 교회도요 포기했어요. 아, 안 된다. 저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아까 장면처럼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고통 없이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밤이에요. 마지막 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틈에서 누워 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누워 잔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도 포기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우리 집사님 웃으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반드시 잠으로 확인해요. 잘 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와이프는 알아요. 제가 잠을 못 자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큰 일이구나. 왜요? 저는 누우면 3초 만에 없어지는 사람인데 그걸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건 정말 큰일. 우리가 그래요. 어떠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막 괴롭히고 들이받고 막 하는 교인들이 많을수록 그거는 목사 책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뭐 맞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 그러면 그렇게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새벽 기도를 없애라. 철야 기도를 없애라. 왜요? 교인들이 잠을 푹 자야 화를 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들이박아,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들이박아.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돼요? 다음날 죽어요. 야고보가 죽은 거 봤고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보았어요. 나도 죽는구나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도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포기하니까 잠을 자죠. 나 이제 끝났어.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늘 언제나 얘기하는 God is the owner of your life, of Next랑 Church, of your family.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그가 보였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 주인이신 삶 살면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영성, 이걸 거룩한 단어로 저는 영적인 체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체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체념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념이에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얘기하는 포기와 체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체념이에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체념이에요. 영적인.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체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7절처럼 주님이 일하실 준비를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다시 보면 호련히 누가 개입해요? 주님의 사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애쓴다라고 죄송하지만 택도 없어요. 어떤 거대한 일 앞에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불가능해요. 발버둥 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온전한 의탁이에요. 영적인 체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체험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미쳤구나. 네,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미침이요, 오늘 제목처럼 온전히 맡길 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산과 통박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된다면 죄송하지만 더 위험한 거예요. 되게 위험한 일이죠. 왜요? 내가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조종대를 잡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잘 수 있어요. 온전히 맡기고 잘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온전히 맡기고 찼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우리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예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옆구리를 그냥 가가지고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아시죠? UFC처럼 니킥이에요. 니킥. 그 니킥, 천사가 베드로를 니킥으로 때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만큼 딥슬립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돼요? 급히 일어났다라고 나오잖아요. 말씀 보여주시면 7절에 급히 일어났다. 급히 일어났다는 뭐예요? 정신, 여러분 뭔가 큰일이 일어나,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막 급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급히 일어나더라. 근데 그 손에 쇠사슬이 풀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8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야, 깨우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야, 너 안 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냥 나 따라와, 그런 분 아니세요. 어떻게 해요? 띠를 띠어라. 한마디로 뭐예요? 옷 제대로 챙겨라. 그리고 맨발로 가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신발 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요. 천사가 말해요. 밖에 춥다, 겉옷 입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실패와 그 나락 속에 혹시나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이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나랑 같이 일어나자. 저 일어날 힘 없어요. 내가 잡아줄게. 일어나. 머리 다시 제대로 담아. 그리고 옷 입자. 기다리시고 챙기시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챙기고 가고, 그가 환상 속에서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요. 11절의 말씀, 11절 읽고 쭉 정리해 갈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그것이 환상이 아닌 실제임을 베드로가 깨달은 고백이에요. 나왔더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첫째, 베드로가 여기서 정신을 들어 나왔다라는 이 구절의 원어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구출된 것을 표현하는 이 애굽의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이 문장이 밖으로 끌어내다, 구원하다, 엑셀라토라는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엑셀라토. 그럼 뭐예요? 우리 출구 녹색 표시 뭐죠? exit. 그거 원어예요. 출처 원어. 그러니까 탈출구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켰구나. 여러분 여기서 탈출을 그냥 1차원적으로 감옥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감옥 플러스 무엇이냐? 그러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베드로를 탈출시키고 구출하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나와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할렐루야. 누구의 손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정치적 메시아. 좀 와서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힘과 권세로 저들을 좀 없애주세요라고 그렇게 예수를 기대했다가 그게 아니자 저 못 박아라, 사기꾼이다,
그렇게 했던 그들. 근데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롯의 그 거대한 손과 유대 백성의 그 악랄한 기득권자들의 그 모든 기대, 희망, 그것으로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억눌리고 분하고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인간은 인간 수준에서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보게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수준에서 봐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통틀어 초월의 세계, 표적과 기사, 그것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몇 안 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직접 예수님과 살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자 그들은 교회에 몰려오는 거대한 박해를 보기만 했을 뿐, 그 거대한 박해에 두려워했을 뿐, 베드로의 구출이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인간의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 현실을요, 평범한 일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 주님은 그냥 평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는 놀라 뒤로 자빠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끌어내셨습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해내셨어요. 이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었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뒤쫓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을 기습했던 아말렉의 운명과는 그들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광대하심. He magnified. 헤롯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태동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를 박해해 왔어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붙잡혔어요. 교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도들의 무력함이나 자신들의 처지를 보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역시 무력하실까? 아마 그렇게 질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헤롯보다, 서로 정치적 이슈에 의해 결탁한 헤롯과 유대인보다, 그 지금 전 로마의 제국보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보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구출은 교회의 출애굽의 단면이에요. 이 일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교회를 포기하지도 않아.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너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광대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요, 우리 넥스트의 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